오늘 우리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최근에 미국에서 많은 총기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지만 한 2주 전에 테네시주의 기독교 학교에서 있었던 총격 사건은 특히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느 장로교회에서 운영하는 이 학생 한 200명 정도의 조그마한 기독교 초등학교인데, 그 학교를 졸업한 28살의 한 청년이 들어와서 난사한 총으로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학교 직원들 3명과 3명의 여자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학교를 운영하는 그 교회 목사님의 딸이었습니다. 9살 된 딸을 잃은 그 목사님 부부와 그래도 기독교 학교라고 안전하다 생각하고 아이를 맡겼던 그 부모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하면 참 가슴이 먹먹해져 왔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전에는 그래도 멀리 있다고 여겼던 이 죽음이 최근에는 전혀 없이 아주 가까이 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비드가 시작되면서 시신을 담은 검은 자루들을 덤퍼 트럭으로 구덩이에 쏟아붓는 그 뉴스를 보았을 때 제 눈을 의심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학살되어서 매장된 그 수많은 민간인들, 한 주가 멀다 하고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이 미국의 수많은 총격 사건들을 보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쉽게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 전혀 없이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기독교 학교의 총격 사건을 접하면서 이제는 정말 이 죽음이 남의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자녀일 수도 있고 나의 손주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 당사자가 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피부에 가깝게 와 닿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죽음이 일상이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연사라고 이름을 붙이든 질병이라고 부르든 아니면 사고라고 말하든 죽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소리 없이 갑자기 들이닥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위험하고 불편한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도 또 한편 이런 우리의 현실이 삶과 죽음에 대한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이라는 것을 저 멀리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당장 그 죽음이 갑자기 내게 찾아온다고 해도 오늘은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살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인 견해를 가져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죽음이라는 현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분명한 견해를 가지고 담대하게 직면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성도는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서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첫째,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 성도는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야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자연적인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누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는다,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는다 하는 이 표현은 우리 성도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갈 때 그 천국에서 이어질 우리의 영원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죽은 후에 들어가서 살아갈 그 나라, 우리가 소위 천국이라고 말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와 특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본체가 계시고 예수님의 육체적인 임재가 있고 새로워진 하늘과 땅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것이고, 또한 사시사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으로 보아서 마치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보는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한 듯한 삶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표현보다는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완전한 에덴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 후에 가는 천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70년, 80년 정도 사는 이 땅의 삶이 우리 인생의 본론이고 천국에서의 삶은 이 본론에 이어지는 어떤 부록이나 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그 반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영화로 보면 그냥 예고편 같은 것이고 우리의 본격적인 삶은 바로 그 천국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애퍼타이저라면 천국의 삶은 메인 코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땀 흘리며 열심히 살고 천국에서는 영원히 은퇴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천국에서의 본격적이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예비적인 삶이고,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7, 80년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결정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은 임시적이고 예비적이고 일시적인 이 땅의 삶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본격적이고 영원한 그 천국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그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우리의 본격적이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이 자연적인 육체를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50절에서 말하는 이 혈과 육이라는 것, 즉 지금 내가 가진 이 육체는 기껏해야 100년짜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를 맞아서 이제는 100살을 넘어 사는 사람이 많다고 하고, 또 의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좋아져서
앞으로 120세 이상을 살 수 있다고 말하더라도 100년, 2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살아야 하는 그 천국에서 이 유한하고 제한된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영원한 육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이 자연적인 육체를 벗어버리고 부활을 통해 새로운 육체를 입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52절과 53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들이 부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이미 죽어서 땅에 묻혀 썩어진 사람들은 이제 썩지 아니하는 육체로 다시 살아나고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육체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살아있는 사람이나 예외 없이 예수님의 부활 육체와 똑같은 몸을 입고 천국의 그 영원한 유업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소멸이고 상실이고 슬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무상하고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우리 성도의 죽음은 우리의 이 자연적인 몸, 이 유한한 육체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부활 육체를 입기 위한 준비의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헌 옷을 벗어버려야 하듯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몸을 입기 위해서는 유한하고 노쇠하고 병들고 죽어지는 이 땅의 육체를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봄이 되어서 사방에 여러 종류의 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봄이 되어서 많이 날아다니는 곤충이 나비입니다. 한국에서 보면 시골에서 많이 보는 나비가 배추 흰나비입니다. 창공을 훨훨 날아다니면서 꽃마다 앉아서 꿀을 빨아먹는 그 나비가 사실은 지난해 가을에 배추밭을 기어다니던 애벌레였고 그 애벌레가 겨울 동안에 고치에 들어가서 지내다가 봄이 되어서 그 고치를 가르고 나와서 창공을 나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하고 힘이 있다고 해도 땅을 기어다니는 그 애벌레의 형태로는 절대로 공중을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흙 속을 기어다닐 수밖에 없는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배추 애벌레가 창공을 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옛 몸을 벗어버리고 날개가 달린 나비의 형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몸을 가져야 창공을 날고 꽃잎 사이를 다니면서 꿀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말도 그런 종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업을 누리며 우리 인생의 본격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유한하고 자연적인 몸을 벗어버리고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새로운 육체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은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그 권세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권세를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사람의 몸이 썩지 않는 새로운 몸을 입고 일어나고 또 살아있는 사람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 우주적인 부활 사건이 일어날 때 드디어 오랫동안 인류를 지배하던 사망 또는 죽음이라는 것이
완전히 그 힘을 잃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4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 또는 사망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죽음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한 공원 안에 공동묘지가 있어서 공원 길을 걸을 때 그 묘지 사이를 걸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형태의 돌로 만들어진 그 묘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체로 1800년도 초부터 1900년도 초까지 살았던 사람들의 무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백 개의 묘비들을 둘러보면서 결국 사람은 다 태어나서 예외 없이 죽어갔기 때문에 마치 죽음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찾아오는 현상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공동묘지뿐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우리 친척과 친구들이 모두가 다 죽음을 통과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 죽음은 인류가 존재하던 처음부터 원래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죽음은 처음부터 인간과 함께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자연스러운 현상도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 하는 것은 첫사람 아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의 저주와 형벌로 사망이 인류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그 성경의 말씀처럼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6절에도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인류의 죄로부터 왔고 인류의 죄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김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죄를 지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사망은 죄를 지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왕노릇해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참석한 첫 장례식이 8개월 만에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난 조카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위로 두 딸을 낳고 이제 세 번째로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을 낳았다고 좋아하셨던 형수님이 8개월 된 그 아들의 시신이 들은 관을 놓지 못하고 부둥켜 안고 울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다 그 죽음이라는 것을 원망하며 그냥 함께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그렇게 통곡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한없이 무력하고 무능하고 처참한 심정으로 그 조카를 차가운 땅 속으로 내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 그 장례식 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비통하게 자식을 먼저 보내고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그렇게 안타깝게 부모와 형제를 보내며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땅에 묻는 일이 많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배운 것이 많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예외 없이 다 무릎을 꿇고 움켜쥐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망이 가진 권세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지금까지 온 인류를 지배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때
그동안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살아나고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되어 새로운 부활 육체를 입을 때 드디어 그동안 인류를 지배하고 있던 이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무력하게 되어서 힘을 잃게 되는데, 그 사망 권세가 몰락하게 되는 그 첫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우리와 연합되어 하나 되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고, 그 결과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것처럼 사망이 완전히 그 힘을 잃고 패배하게 되는 그날이 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죽음의 패배와 몰락에 대해서 두 가지 이미지를 동원하고 있는데, 하나는 사망을 삼킨다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마치 맹수들의 싸움에서 한 편이 다른 한 편을 삼킴으로 완전한 승리를 얻는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삼킨 바 되어서 완전히 그 힘을 잃고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이미지는 55절에 있는 것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쏘는 것 하는 것은 쉬운 말로 하면 침, 스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 전갈이나 벌은 독을 가진 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침에 쏘이면 불과 몇 시간 만에 죽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바울은 사망을 이런 독침을 가진 전갈이나 벌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이 가진 이 독침을 뽑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시골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면 때로는 벌을 잡아서 그 꽁지에 침을 뽑고 마치 그 벌을 애완동물처럼 손바닥에 올려놓고 놀 때가 있었습니다. 손에 벌을 가지고 있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에게 가까이 가서 그 벌을 얼굴에 갖다 대면 기겁을 하고 도망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침을 뽑힌 벌은 겉으로는 무서워 보이고 가까이 가면 쏘일 것 같지만 벌침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무런 해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서 죽은 성도들이 썩지 않는 육체로 일어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부활 육체를 입고 변화될 때 사망 권세는 더 이상 쏠 수 있는 독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사망으로 몰아갈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은 패배하고 마치 독침을 뽑힌 벌이나 전갈과 같이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을 열어서 모든 죽은 자들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산자나 죽은 자나 다 부활 육체를 입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망의 권세에게 독침을 뽑는 사건과 같이 죽음을 무력화시키고 그 죽음의 권세에 치명타를 입힌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의 부활 사건일 뿐 아니라 그분을 메시아로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근거가 되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가능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죽음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이 땅에 죽음이 존재하고 있고 아직도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겠지만 우리의 죽음은 사실상 더 이상 저주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유업을 얻기 위한 축복의 관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년, 30년 또는 40년 후에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겠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새로운 부활 육체를 입고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의 본격적인 삶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성도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위협도 두려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그러므로 성도는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58절에 보면 바울은 이 모든 말씀의 결론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람이 이 땅의 삶에 집착하게 되는 것은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본론, 내 삶의 본격적인 부분이 바로 죽음 너머에 있는 천국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모든 의미를 다 찾으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좀 더 많이 가져야 하고, 여기서 좀 더 누려야 하고, 여기서 좀 더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삶에서 어떤 결론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에 인생의 승부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권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과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에서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과 수고가 다가오는 영원한 나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노력과 그 수고가 천국에서의 본격적인 삶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내 모든 수고와 헌신이 가치를 잃지 않고 그 천국에서도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터키를 방문했을 때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의 달러를 가져가면 그곳의 ATM 머신 같은 곳에서 그냥 터키 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00불을 가지고 그 기계에다 넣으면 그날 환율을 계산해서 그만한 가치의 이 터키 화폐를 ATM 머신에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달러가 정말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는 달라져도 그 가치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 미국의 달러였습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수고이든 주님을 위한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노력과 수고가 가치를 잃지 않고 죽음을 통과해서도 여전히 인정받을 것이기 때문에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마치고 나면 임직식이 있습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분은 이제 권사의 직분을 새롭게 시작하는 순서를 가지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가지고 있고 직책을 맡아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직분을 받습니까? 왜 교회의 직분들을 맡아서 때로는 쉬지 못하고 밤잠을 설치면서 수고합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이 세상에서 좀 더 칭송을 얻기 위함입니까? 뭔가 이 땅에서 좀 더 성취하고 남기기 위함입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맡아서 하는 이 모든 직분과 직책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실함과 충성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일종의 예비 기간, 실험 기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는 더 큰 것을 맡겨주시고
이 땅에서 맡겨진 것을 게으르고 불성실하게 감당한 사람은 맡은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때로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바울과 같이 죽음을 각오하고 해내야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각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 일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도 죽음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내 자아가 죽어야 하는 고난을 통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그런 육체적인 죽음과 자아의 죽음에 직면해서도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견고하게 맡은 일을 잘 감당할 때 우리의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가 우리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가능해진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올해 94세가 되시는 저희 어머님이 뉴욕에 사시는데 한 주에 한두 번 전화를 드려서 안부를 묻곤 합니다. 평소에는 그래도 늘 음성에 힘이 있으시고 말씀을 잘 하시는데 한두 주 전에 차를 타고 어디를 가면서 전화를 드렸는데 음성에 힘이 없고 그냥 묻는 말에만 대답을 짧게 하시고는 말씀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여쭸더니 나이 탓인지 너무 피곤하고 힘이 없어서 말하는 것도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편안한 곳으로 가야지 하고 나지막한 소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자동차가 목적지에 도착해서 전화를 끊어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전화를 끊으면서 아주 낮은 음성으로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셨습니다.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반갑게 만나자.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반갑게 만나자.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셨습니다. 평소에는 한 번도 하시지 않던 그런 말씀을 하고 전화를 끊으시는데 갑자기 마음이 쏴 하면서 참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어머님이 마지막 인사를 하신 것인가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면서도 또 한편은 마음 한 구석에서 어떤 종류의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 죽음을 앞에 놓고도 이렇게 편안하고 확실하게 작별 인사를 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제게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나는 참된 안식이 있는 천국이 있고 내가 지금 죽어도 그 천국에 갈 것이고 그 천국에서 내 아들과 모든 가족들을 다 다시 반갑게 만날 수 있다는 그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 다 천국에서 반갑게 만나자 하고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인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힘을 잃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는 정말 몰락한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 성도는 이제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온 축복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